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의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였던 메시아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이 참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의 태도가 참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였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전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였던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되묻고 있는 거죠. 왜 이러한 행동을 요한이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였던 것과 많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맹인들의 눈을 밝혀주는 일, 그리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는 일, 저는 자들을 걷게 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꿈꾸는 메시아상으로,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바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초석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큰 자였습니다. 당시 누구도 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놀라운 것을 미리 보았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일을 증언하는 이 귀한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이어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자들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는 자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 사람도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비난하였던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비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였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를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고글하여도 울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은혜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신데 그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늘 말씀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고 이끌어주셨고 이후에 우리의 삶 또한
조용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그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조용하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명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과 가정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2021년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